우리는 열왕기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엘리사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는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엘리사가 행한 4가지 기적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 이야기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난한 생도의 아내가 가난의 문제를 해결받는 이야기도 아니고, 수냄 여인의 이야기, 가루를 던져 독이 든 국을 해독하는 이야기,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는 이야기, 이런 드러나는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아들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나아만 장군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의 줄거리 그리고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나병에 걸렸던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와 우여곡절 끝에 순종함으로 치유함을 받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나도 순종이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순종함으로 내 문제를 좀 해결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적용 중에 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 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문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로부터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도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내용을 찾아가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병과 복음.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1절 말씀은 나아만 장군에 대한 소개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큰 산, 큰 벽과 같은 아주 강력한 나라가 아람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이 넘볼 수 없었던 강력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면 얼마나 그 모습이 대단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의 주인 앞에서,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는 모습이었어요. 아람을 구원하는 큰 용사라고 우리에게 나아만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는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열심히 살아 자기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도록 최선의 경주를 다하는 거죠.
나아만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군대 장관이 되고 그렇게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만, 하지만 그에게는 견딜 수 없는, 그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나병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최선의 경주를 다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문제는 과연 어떤 문제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하지 말 것은, 우리는 오늘 이 문제의 결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나아만은 그 나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나병 때문에 엘리사 앞에, 복음 앞에 나아올 수 있었고, 나병으로 인하여 치유함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은혜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원리들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문제가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되어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좀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나아만이 등장을 했고요. 이번에는 한 어린 소녀가 이름 모를 소녀예요. 유행가 가사가 아닙니다. 그 소녀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녀의 이야기가 아주 당찬 모습입니다. 이 소녀를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에 전쟁을 벌인 적이 있는데 이때 포로로 붙잡혀온 소녀라는 거예요. 어린 소녀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 소녀로부터 나아만은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자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이 나병의 문제를 고쳐줄 수 있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엘리사 앞에 있었다면 이 병을 고침받았을 것입니다. 자신 있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요, 만약에 이스라엘까지 나아만이 갔다가 망신만 당하고 고침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은 이 어린 소녀는 큰 소리를 쳤다가 오히려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형편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가 담대히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대조되는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에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가기 전에 왕의 허락을 받으러 갑니다. 왕은 자신이 인정하는 용사가 나병으로부터 고침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이 나아만을 부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예물을 준비하고 직접 글을 써서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가게 하는 거예요.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만이 이스라엘 왕을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아람 왕의 글을 왕에게 내어드렸을 때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그 친서를 받아 읽는 순간에 두려움 속에서 자기 옷을 찢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왕은 이런 반응을 보이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보내어 주셨어요. 이 엘리사는 나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였어요. 복음에는, 말씀에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왕은 엘리사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에 오히려 두려워하며 자기 옷을 찢는 가운데 이 일을 시비로 결국 우리를 공격해 오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포로로 붙잡혀간 한 어린 소녀와 같이 엘리사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스라엘 왕처럼 신분은 왕이지만 여전히 두려움 속에 벌벌 떨며 복음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전에 제 모습이 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성령의 강력한 소낙비를 맞기 전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 좀 불편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도받으러 오면 왜 나한테 오지? 또 사람들이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좀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이제 이렇게 볼 것 아니겠어요? 그 세계를 잘 몰랐을 적에는 사실 제 안에 겉으로는 안 그런 척했지만 뭔가 옷을 찢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소낙비를 맞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영의 세계를 깨닫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10명, 20명, 100명 와도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와라. 담대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나간 그 세상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전부 다 영적인 나병에 걸려 처참한 모습으로 내 이 병을 어떻게 고칠까 세상을 헤매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서면, 말씀 앞에 서면 당신은 나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분명히 해결됩니다라고 하는 강력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교회 안에 있기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할 수가 없어서 내가 좀 한번 경험해 보고 내가 좀 더 다녀보면서 내 눈으로 그 능력을 좀 더 확인해 보고 내가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은 아닌지.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영적 나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신 아름다운 형상들이 다 깨어져 버린 채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해결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 안에 들어와야 온전히 치유함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고 복음을 붙잡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자, 우리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어찌하여 옷을 찢었냐고 반문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확신하지 못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그 나아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드디어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문에 서게 되는 장면이죠. 이제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신을 찾아온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보여준 치유의 해결책은 사람을 보내어서 이 말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당신이 낫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고 너무나 쉬운 이야기이기에 순종도 어렵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는 게 나아만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웠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은요,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목사님 말씀이 어렵냐고요? 여러분들이 종교의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복음의 원리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늘 내 안에 녹아져 있었던 그 종교와 율법의 그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듣다 보니까 나는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인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었단 말이야.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거죠.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병 환자됨을 드러내는 것, 이게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로서는 해결책이 없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나병 환자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세계인 거예요. 제가 3가지 키워드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 회개, 용서. 복음의 사람이 놓치지 말아야 될 3가지 단어예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모습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마치 나병이 보여주는 모습처럼 처참하게 일그러진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병하면 요즘 병명으로 한센시병이나 아니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독한 피부병으로 이 내용들을 인식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이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저와 여러분의 처참한 죄악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은 처참한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그 길이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 나병에 걸린 모습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키워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이 깨어져 버린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 회개의 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서로의 그 깨어져 버린 그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허물과 상처에 대해 우리는 마땅히 서로를 용서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 이게 복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쉬운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리고 7번 몸을 씻어라. 여러분,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엘리사가 나아만이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나음을 얻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물론 거기에는 이 순종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들어있지만 요단강 그리고 7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에 들어가는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경험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내용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들은 홍해를 건넜던 경험이 있어요.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직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홍해를 건넌 적에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죠.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여전히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요단을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철저히 제사장이 어깨에 메었던 언약궤의 은혜로 요단에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에 들어가는 일은 죽으러 들어가는 일인데, 요단에 들어가서 죽지 아니하고 그 요단을 건너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언약궤의 은혜로 그들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하죠? 언약궤는 그 생명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뚜껑 속죄소에 있었던 거예요. 이 속죄소에 대속제물의 피가 부어질 때 하나님은 그 대속제물의 피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그 이야기가 언약궤 안에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나병에 걸려 요단강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하지만 언약궤의 은혜를 붙잡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나아만에게 선포되어졌던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어져 버려 우상을 섬기면서 영적 나병이라고 하는 처참한 모습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에 들어가야 될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야. 원래는 너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다시 회복되어져야 돼.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단강의 은혜를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복음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영적인 나병의 처참한 모습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님 전에 나올 때 우리는 또다시 처참한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나아만의 이야기는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언약궤 붙잡았던 그 은혜 잊어버리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는 예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붙잡고
영적인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7번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7번을 이야기하시는가? 레위기 14장 5절로 7절을 볼까요? 시작.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여러분이 나병 환자를 정하게 하는 규례가 이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새를 잡아서 그 피를 7번 뿌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사실 오늘 이 말씀 속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갈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기록을 해놓지는 않았지만, 나병 환자를 새롭게 할 때 제사장들이 피를 7번 뿌리는 이야기가 레위기에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7번 피를 뿌리는 그 의미 속에 7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단어이고 그 의미가 언약과 맹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보잘것없는 처절한 깨어진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임을 7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 안에서만 우리가 온전히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제사장의 핏뿌림으로, 그 제사장과 연합함으로, 제사장의 희생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7번 몸을 씻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는 들어가 나음은커녕 결국 요단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인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받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요단으로 들어가 우리의 영적 나병을 치유함을 받고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복음의 이야기를 해결책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요단으로 들어가는 일, 사람의 일은 과연 쉬운 일인가? 나아만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서서 그의 하나님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이 지금 왜 화를 낼까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 맞습니다. 나아만은요, 이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적어도 내가 그 먼 거리를 와가지고 선지자를 찾아왔다면 선지자가 나와서 나를 좀 방으로 인도해드리고 뭐 맛있는 음식은 기대도 안 해요. 특별히 일주일 특별 기도를 해주든지 아니면 특별 안수를 해주든지 뭔가 치유를 위한 어떤 일들을 기대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어떤 자아냐면 나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만이 군대 장관의 자격으로 그 땅에 왔으면 이스라엘 왕하고 회담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군사회담을 하든지 아니면 정상회담을 하든지 그런 일들을 하면 되는 거지만,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온 이유는 나병 환자로 온 거예요. 고침받으려고. 지금 엘리사는 이 나아만을 군대 장관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고침받아야 될 나병 환자로 그를 인식하면서 그에게 합당한 해결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나만 같은 화를 내고 우리가 결국 요단강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나오셨죠? 그래요. 여러분이 나병 환자예요. 치유받아야 돼요. 그거 고침받으려고 나왔잖아요. 들어오는데 인사를 안 해, 누가. 들어오는데 쳐다도 안 봐, 누가. 뭔가 불편해. 나를 좀 대우해 줬으면 좋겠는데 나를 아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저는 인사 열심히 할 거예요. 제가 폴더 인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악수는 안 하는 대신에 좀 더 그런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마음을 먹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버선발로 뛰어나가가지고 아무리 끌어안고 폴더 인사를 하고 환영을 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적 나병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 영적 나병이 치유되는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저는 가짜 목사예요. 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비록 제 인생에 부족함이 있고 여러 가지 연약한 많은 모습들이 있지만 여러분의 영적 나병됨을 드러내면서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선포해야 될 목사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가야 될 길이고 엘리사가 그 걸음을 걸었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단에 들어가는 일은 내가 입고 있는 세상의 옷, 세상의 신분을 벗어내야 우리가 온전히 요단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단강의 그 비밀을 우리가 알고 요단강을 통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으려면 세상의 모든 나의 신분과 나의 옷과 나의 자랑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나병으로 인하여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멘. 그 은혜로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아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요단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종들이 설득을 하죠. 13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이 종들은 정확한 상황들을 알고 있어요. 자기 장군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지금 여기에 온 것 치유받으러 온 것 아닙니까? 대접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치유받으려고 왔다면 더한 일을 시켜도 순종해야 되는 것 마땅한 일이 아닙니까? 그 순종은 끝까지 7번을 순종해야 되는 순종이었지만 정확한 그 문제의 원인을 짚어주었을 때 결국 나만이 순종하게 되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해결되었더라. 치유받았더라. 오늘 이전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나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치유함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 나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압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17절에 그 내용이 분명히 나오죠.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 나만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는요, 그렇게 한 개인이 나병에 걸려 하나님의 사람 앞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지는 이 이야기도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지만,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악함을 고발하고 있는 더 깊은 복음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누가복음 4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죠? 우리가 이 배경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어요. 예수님이 고향에 왔어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만의 이야기를 꺼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문둥병에 걸렸대요. 이 이야기는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고 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문둥병에 다 걸려 있어 치유받아야 될 처참한 모습들을 본인들이 모르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그 나병, 이 처참한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 예수의 은혜 안에서 그 나병이 치유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거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방으로 흘러갑니다. 역시 나병으로 고생하는 이방의 환자들이 예수의 복음 안에서 치유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그 이야기를 나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나만의 이야기는 당시에도 똑같이 우리가 적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의 은혜를 입어 치유함을 받고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세워졌던 인물들이에요. 이들은 이 땅에서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될 자들이었더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또다시 죄 가운데 우상을 섬기며 엉뚱한 모습으로 또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영적인 끔찍한 나병에 걸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방인이 오히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치유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저 모습에서 구원받아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 가나안에서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너희의 모습,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을 따라가는 그 모습, 너희들이 다시 요단강에 들어가 회복되어져야 될 그 모습을 내가 나아만을 통해서 너희에게 보여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나아만 장군의 치유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들의 추악한 모습들이 발견되어져야 되고 회개함으로 요단강에 들어가 다시 대속제물의 은혜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 길로 그들이 나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악한 모습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나병 환자 게하시. 나병 환자 게하시. 자, 15절 하반절부터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간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나아만이 예물로 감사를 표시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예물을 엘리사가 거절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감사의 예물을 좀 드릴 만한 사람이 드리는데 좀 받지, 뭘 그걸 안 받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예물을 미리 준비해서 왕이 은 10달란트 그리고 옷 10벌을 주었어요. 금 6,000개를 줬어요. 적당히 좀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엘리사가 거절하는 거죠? 이 엘리사가 거절하는 데는 놀라운 복음적 해석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병의 치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치유를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어떤 예물로도 이 치유의 은혜는 우리의 감사를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영적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은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게하시가 이 나아만을 속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20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건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여러분, 이 나아만이 이 게하시에게 주었던 이 예물이 과연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가? 여기에 크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이 게하시가 지금 저렇게 나병의 치유를 받았으면 뭔가 좀 그 대가를 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게 게하시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속이고 나아만을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은 1달란트와 옷 1벌을 요구하는 장면이죠. 나아만은 기꺼이 그가 요구했던 2배를 내어주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결론적 이야기를 알지만 이 일로 인하여 게하시는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나게 되고 나병에 걸린 모습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게하시의 나병에 걸린 모습은 오늘 이 시대 신앙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게하시의 문제가 뭐죠? 하늘의 거룩한 은혜를 땅의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나의 소욕을 채우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이 게하시의 모습, 이게 나병에 걸린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는 영적 나병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거저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입술로는 이 내용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만 여전히 은 1달란트, 옷 한 벌만 나에게 달라고, 나의 소욕을 위하여, 나의 채움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를 수단으로 삼아버리고 있는 이 모습이 영적 나병에 걸려있는 모습이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바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은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바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수단 삼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영적 나병에 걸려버린 게하시의 모습이요, 영적 나병에 걸려버린 가나안 땅의 모습이었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이야기가 게하시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나병에서 어떻게 깨끗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8장, 마태복음 8장 1절로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람에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하나님이 복음서마다 놀라운 특징들이 있어요. 이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나병 환자예요. 이 나병 환자를 주님이 고쳐주시는 이야기예요. 여기에는 놀라운 복음의 그림이 담겨져 있어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스라엘 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나병으로 처참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나병에 걸린 자는 어떻게 치유함을 받는가?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 앞에 나와야 주님의 은혜로만 그 영적 나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음을 마태복음 첫 번째 기적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나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우리의 모습들이 전부 다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나병 환자인 걸 알아야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영광을 돌리는 사마리아 나병 환자 한 사람의 이야기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자만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 이러한 모습으로 치유함을 받고 멋지게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